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계셨는지요?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정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들이 성전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2020년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나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찬송가 347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음의 걱정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용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8장에 영광 돌리신 후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안 취한 머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영상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우리 심령 가운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또한 이곳 캐나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령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이 캐나다를 아버지의 손에 쥐고 계시며 하나님의 장중한 계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사와 그리고 정치, 문화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관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국가를 제사장의 그 국가로서의 면모를 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캐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캐나다를 다시 한번 아버지님 세워주시며 예배가 갱신되며 예배가 살고 그리고 교회가 살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곳 캐나다의 모든 아버지 정치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몸된 성전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력 삶을 감당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교대수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령 아버지 하나님 이 다시 한번 재단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님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여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종 아버지의 말씀을 솟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지금 이 환난의 시대에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강력한 그 왕국을 건설했던 오므리 왕의 뒤를 이어서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과 또 그의 아내 이사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스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을 세우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또 아세레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레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완전히 헐어버린 그런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의 이 바알 숭배로 인해서 신앙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혼란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이스라엘이 영적이나 국가적으로 아주 죄악을 가득 찼던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생명을 무릅쓰고 이 아합 왕의 불의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내의 계략에 따라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했을 때 엘리야는 그의 행위를 불의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봇이 피 흘려 죽은 곳에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도 반드시 죽어서 개가 핥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듯이 제단을 수축하고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회파하고 우상의 서자를 다 죽이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기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의 허덕에서 국가의 존명이 달려 있을 때에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묶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바다에서 한전 구름이 보이자 다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게 하여 가뭄을 멈추기로 나라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구약의 두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이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통해서 영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교회와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여러분 유해신앙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사라지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 예배는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미 제단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는요, 제단을 수축하여 진실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즉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수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이나 다리, 건물의 담이나 강둑, 이런 허물어진 곳을 고쳐짓거나 보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의식, 교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혁신하고 천국에 대한 막연한 소망이 아닌 확실한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세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새롭게 다시 한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말씀 보면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절대로 낙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는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한 나의 신앙을 퇴보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우니 엘리야,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영적 진검승부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성도에게 닥친 이 신앙의 현실, 예배의 현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의 현실 속에서 엘리야가 싸웠던 이 영적 전쟁을 지금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과 세상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멀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의 옵션이나 견해로 좀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옵션 가운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사항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옵션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주권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재단이 허물어지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과 출발점은 어디 있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온리 갓이 아니라 원 오브 갓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온리 갓 그래야 되는데 원 오브 갓, 여러 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우리 믿는 성도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놓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회를 소홀하게 생각하게 되고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한시가 되고 기도가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도래했습니다. 이런 환경이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슬픈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후에 환경이 회복되어도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왜 머뭇거리게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원수 마귀는 우리 믿는 성도가 이런 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드려도 괜찮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신실한 성도 여러분은 이 코비드-19로 인한 예배, 이 예배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결단한다 그 말입니다. 결코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단한다 그 말입니다. 머뭇거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서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무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져 내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지금의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우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0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엘리야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서 한 걸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을 이루며 나아가려면 하나의 중심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중심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길이 뭐냐?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제단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무너진 이 재단을 내가 수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속에 진정 재단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단을 사랑해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재단을 사랑해야만이 믿음의 공동체한테 모기를 심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 2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상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더욱 모기에 심쓰는 사람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 현실이 바로 말씀같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자리를 잡히는 시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은 이 코비드-19이 회복되면은 다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재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교만했던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적당히 예배를 드렸다면 진정 마음을 찌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후에 말씀과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기 위해서 함께 이 힘써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여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 모기에 심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난날 이스라엘 이 사람들처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 들어가요. 그동안 우상에게 잘못 제사하느라 무시되고 또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수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제단은 여러분 하나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것에 제사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지켜야 하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게 방치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것의 마음을 뺏기고 섬기느라 무시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우리 영혼 속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질 때 우리의 온전한 신앙적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 뭡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대로 돌 12개를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인을 위한 돌만이 아니라 택함받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12돌을 중심으로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벌려놓고 그 제물에 물을 붓는 일을 3번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입에서에게 주여는 하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들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그
그걸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850명의 바알과 아사랴 우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해하며 바알 신이 응답하기를 구했지만 바알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한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나아게 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이다 라는 이 정말 신앙적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확실한 그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고 그는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확실한 정체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방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팬데믹으로 정말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렸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결단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축된 이 제단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축되고 회복된 제단 위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바로 불을 내리셨습니다. 수축된 제단은 하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제단을 여러분 마음속에 쌓는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서 이미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을 우리 각자 삶에서 수축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게 교회가 왜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가진 자였지만, 부자였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유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머뭇거리며 언제나 마음은 세상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세상의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머뭇거리던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비드-19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우리의 삶이
삶의 그런 환경이 바뀌었다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는 것만큼 급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 더욱더 말씀에 정진하고 더욱더 기도에 정진하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녕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비드-19로 말미암아서 조금이라도 재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수축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다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주일장 크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재단이 있다면 다시 수축하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세우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재단을 수축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진정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픔으로 나쁜 것에 소리를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학생들은 머리에 손을 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의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너와 그 의감의 세력아, 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그 몸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모든 범사에 있을 자격이 없느니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다시 오지 말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벗사오니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철행을 더하여 주시고 총명형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청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솔로몬의 죄가 충만할지어다. 다윗의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4장께 영광 돌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너진 재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축하는,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같이 헌금하겠습니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교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여러분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어디 있든지 여러분 항상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범사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이제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헌금에 기도해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두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너진 그 재단을 수축하는 우리 성도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바 은혜 감사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경헌금과 천열매 그리고 구제헌금과 아버지의 건축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기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시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제는 다시 마음에서부터 또한 우리 모든 환경에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끝까지 성령 충만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도 몸사업 위에 그리고 도로도 순복음 방주배 위에와 우리 찬양단 위에 또한 지우스는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끌까요?